오늘은 아브라함 일생 두 번째 시간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17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삭의 족속, 즉 이스라엘 족속들 외에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가를 통하여서 낳게 되는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 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을 찾아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며, 이스마엘 족속도 그두라 족속도 에돔 족속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혈통적인 민족 조상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단순히 그것이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일생의 대전환기가 오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우리가 신약으로 와보면 시몬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되죠? 네,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가 오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이 안 좋다 싶으면 개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형님께서도 이름이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김성훈이고, 그래서 이름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김기종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이지 뭐 그놈이 딴 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형님한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름이 태성인데 성이 변시야. 이름이 귀남인데 성은 방신 거야. 이름은 동국인데 성이 우시야. 그 외에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내가 오늘 많이 좀 적긴 했는데, 방귀녀, 안테나, 이 사람들이 다 개명 신청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 강도범,
저 끝에 보면은 권태기, 최대 쌍년, 시구랄, 무슨 뭐 이게 도대체 다 그런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 신청이 올라왔던 이름들이에요. 이게 세상에나 참.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그 일생에 있어서 참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말씀을 쭉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놈, 마귀 같은 놈, 나쁜 놈, 형편없는 놈,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이제 진짜 예수 잘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 천국 백성, 행복한 사람,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편이나 부인을 보면은 때려 죽일 놈, 때려 죽일 미운,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도 예수 참 잘 믿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이 믿음 없이는 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신다면 내 힘으로, 아니 어떤 사람의 힘으로, 아니 어떤 계기점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 이럴 적에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좀 깊은 얘기는 하겠지만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12사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다 죽고 다시 뽑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서 전부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를 들고 두 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저도 또한 이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첫 출발을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그 사도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마는 믿는 자들은 다 그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사로운 인간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전도하려고 그걸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빌립보를 향하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 가면 안 된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님도 함께 우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님도 함께 울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이분한테 이 저작자에게 리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리즈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세상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내 어머니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를 이어서 가정예배를 하면서 그 가정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내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준 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주일 와서 사실 이렇게 왔지만 아이들은 내려가서 내 설교도 한번 듣지도 못하고 수요일 날도 뭐 애들이니까 듣지를 못하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즈라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 때 아버지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저작에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런 멋진 책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서 어떤 거죠?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로 나를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가졌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고, 유혹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너 잘 들어보라고.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대.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바벨론에 붙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노래를 시편으로 승화시켰던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 40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중요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닫아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빠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지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주여 나로 하여금 바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다를 경험하려면 닻을 올려야 됩니다. 바다를 경험하려면 묶였던 나루터의 그 밧줄을 풀어야만 바다를 경험하려고 배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욕심, 내 교만, 내 고집, 내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풀어지게 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배는 바다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 늘 그것을 묻고 있으니 어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여 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려면은 내 기도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와주기를 바라지 내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게로 자꾸 옮기려 하지 마셔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부터 해나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신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로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민이었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하란에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안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야 할까? 안 그러면 하란에서 그냥 살고 있어야 될까? 엄청 고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4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갈대우르 있으면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었는데, 그래도 돈벌이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면은 나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평, 원망, 시비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을 놓지 못하면은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지 못한다는 게. 두 번째는 정든 터전입니다. 정들었던 터전을 떠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 터전을 빨리 잡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에게 있어서 정든 곳, 안심하고 기댈 수 있었던 곳,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은 하란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진짜 정든 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가 있어요. 지방에 살던 어떤 가족들이 도시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어서 애가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도시 학생들이 이 촌에 살던 이 아이를 촌딱이라고 그렇게 놀리며 왕따를 시켰는데, 6년 후에 이 아이가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게 되어서 부모님이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든 터전을 떠나갑니다. 세 번째,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약속을 받을 때가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진짜 고민됩니다. 나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커다란 장애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디 목적지가 반드시 정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의식주 문제, 사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걸려 있는데, 그가 떠난 것은 오직 뭐 믿고 떠났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떠났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천국 성을 바랐으며.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창조자요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의식주 문제보다도, 자기의 터전의 문제보다도, 자기의 나이 문제보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자기의 어떤 그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비록 소출이 적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건강 뺏어가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재물 뺏어가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극한 바닥을 치면서 다시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인간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된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결단은 드디어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주시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손짓하지 않으셨으면 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손짓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신혼 때 샀던 장롱 참 예뻤는데 놓고 왔어요. 식기 그릇하고 샀는 거 대부분 놓고 옵니다. 책상 놓고 옵니다. 가전제품 놓고 옵니다. 여기하고 안 맞아요. 여기 가져오려면 또 도란스까지 들고 와야 돼요. 우리 아내가 자기 집에서 병품을 가져왔는데 고가가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거 놓고 왔고, 피아노, 차 다 똥값에 팔고 그냥 왔습니다. 정들었던 사람들과 이별합니다. 모든 것 다 놓고 왔습니다. 아무리 정들었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놓고 가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놓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부인은 마음을 놓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소동기둥 된 거예요. 놔야 돼요. 놓을 때는 놔야 돼요. 순종은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앞만 보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려놓지 못한 거 순종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뭐 아내의 기를 죽이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아내의 기를 먼저 팍 죽이려고 엄청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얻는 거더라고요. 죽는 게 뭐야?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은요, 이게 나를 얼마나 죽이고 나를 얼마나 내려놓고 나를 얼마나 주님 앞에 깎으로 뜨리느냐가 사는 거더라고요. 사는 거.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져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치사합니다. 그런데 순종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더럽고 치사해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치욕과 침뱉음과 구타당함과 이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가을려 놀림을 받으시기까지 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왜 안 져? 왜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 세관직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평안,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따르는 자만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약속된 축복인데 이 약속된 축복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세요.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나이 75세에 무슨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아내 사례는 뭡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11장에서 그는 잉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잉태가 안 되는 여자였어요. 아예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민족이 아니라 너나 잘 사고 가다 나만 잘 사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 되는 것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너로 하여금 반드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나 75세인데요. 제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불임인데요. 내가 하겠다는데 안 되는데요. 가질 수 없는 잉태 배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성 0%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생각이 땅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복을 거둬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을 받게끔 만드셨는데 왜 복을 거둬 차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짐승은 주고 뭘 남기고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예스러운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게 이 복은요, 복 그 자체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다 보면은 페인트 롤러에다가 페인트를 확 뭉친 그 상태 하나 딱 어디를 가든지
옷에 묻으면 옷에 급식. 그러니까 이 복덩어리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옷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그 복이에요. 지금 복덩어리라는 복덩어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이 뭉쳐져야 돼요. 복이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곳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아이 무서운 말씀이네요. 제가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유호성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나중에 마약 먹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다가 감옥소에 들어갔다가 집에 왔는데 막 폐인이 다 돼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요성이가 한 친구와 함께 밖에 뭐 카드 사러 나갔는데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놈 한 놈 내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 놈 죽여버리겠다.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정말로 싫어하는 놈 있으면 내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전 그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일까? 하나님이 깡패일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 조치하고 너희들 이 아브라함 건들기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른 우리 성도들 너 건들기만 해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깡패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악한 것들이 내가 세운 이 아브라함 이 성도를 건들기만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 보호 조치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열국 많은 자들에게 대한 복을 향한 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태어나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의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는데 막 급하게 전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전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을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